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문장이니까 읽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준말입니다. 우리 나라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줄여서 나라라고 하셨고 나라는 다시 천국이라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이 말은 성경에서 동의어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성경에서 혼용되는 동의어임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원형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가족으로 지냈던 곳입니다. 가족같이 지냈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만나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루 종일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먹고 또 마시고 또 편안하게 지내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던 곳하며 살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주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100% 주관되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사는 곳입니다. 동물들도 친구로 지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지내고 다 맹수와 짐승이죠. 이런 맹수와 이런 초식동물이 서로 먹이사슬 관계에 있지 않냐고 그냥 같이 평안하게 지내는 거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이 평화가 핵심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먹고 곰과 암소가 지내는데 곰이 암소를 내 식사다 생각하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풀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곳.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사자가 맹수로서 그런 포식자의 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풀을 먹고 평화롭게 지내는 곳. 독사구리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아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가난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어 평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런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고, 주님이 재림하시며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에덴 동산, 또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발로 밟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사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곧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에 도래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에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에덴 동산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곳에 여러분, 그곳에서 동물들하고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하고 대화하며 살았죠.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면 그곳에는 여러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 속에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적합한, 우리 합당한 자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게 기대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작은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의 첫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오셨을 때, 천국이 임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마지막 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날이 곧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김박성, 천국의 김박성, 천국의 임재의 김박성,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김박성이라고 해요. 가까웠다는 말을 영어상에 in hand라고 해서 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손 안에 쥘 정도로 가까운 데 있다는 게 김박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시댁이 되려면 여러분 공연이 있다. 공연 시간이 됐어요. 공연 시간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연기자들은 준비하라는 것이고 관객들은 볼 준비하라는 거죠. 조용히 하고 집중해서 보라는 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천국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지금은 천국을 준비할 때예요. 천국을 준비할 때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의 날이 곧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회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천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사는 가장 좋은 방법, 또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다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때가 찼다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 앞에 때가 찼다, 가득 찼다, 때가 이제 가득 찼다, 주님의 나를 채우는 때가 이제 가득 찼다, 꽉 찼다, 만땅이다, 그 말이에요. 가득 차다, 더 이상 채울 게 없다, 그만큼 가까워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때입니다. 종말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회개 뒤에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천국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이루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나라가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는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됩니다. 그 예로 말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런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직분자다라는 말로 내가 회개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문의로만 성도인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문의만 성도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수가 부족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수를 채우고자 하셨다면 돌을 들어서도 성도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부족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다시는 회개한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꾸 회개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시는 그 죄를 쓰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범죄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장차 임하실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회개해야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복음에 매이게 됩니다. 말씀에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작은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이 증거입니다. 회개하고도 평안이 없는 것은 회개를 아직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죄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룬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주관하는 우리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주관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주관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그러죠.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는 게 지옥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죄를 짊어지고 사니까 지옥인 거죠.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사니까 지옥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지옥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성도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끝까지 가도 변하지 않는 천국을 이루는 원리는 바로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할 복음이죠. 회개는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처음에 말씀 이사야서 말씀처럼 사자가 소처럼 포를 먹고 평안이 이루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삶을 이루는 삶을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실천하고 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천국, 현재적인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이고 하심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어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